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인가,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의 말씀은 다분히 부드럽고 그렇게 유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단단하고 좀 더 깊이가 있고 실제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은 다분히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는 신앙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 훈련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그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 가고 그것도 건강하게 성장되어 가고 균형을 잡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 훈련이 싫고 그 훈련이 귀찮아지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되기란 힘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적어도 수요 예배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다분히 훈련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금요기도회나 또 새벽기도까지 드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훌륭한 선수가, 이름 있는 선수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알기로 얼마나 많은 실패를 무릅쓰고 그런 고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쳤을까.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축구가 참 재밌어서 아시안컵 축구를 보게 되었는데, 그래요. 의외로 그 이정엽 선수라는 선수가 2골이나 넣었더라고요. 그 선수는 해외파도 아니고 시험 삼아 한번 기용되어진 것 같은데요.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이 감독에게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까지 있기까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선수에 대한 모든 해부가 또 공개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대표팀이 되기까지, 그죠? 얼마나 많은 훈련의 과정이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지 않는 자가 결국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다잡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를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유다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지말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유다서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대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하는 것.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정말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말씀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 성장되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의 과정이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훈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내가 계산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나의 계산과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그런 순종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가 내가 좀 더 의롭게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웃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지 않습니다. 신앙의 높고 낮음, 식재의 높고 낮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아무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되어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변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삶, 이 삶이 아니고는 우리의 신앙 훈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때로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환경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 앞에 물러서거나 아니면 쉬거나 낭망하게 된다면 훈련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구 감독 중에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게 가면 어떠한 선수든 간에 아주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선수로 훈련시키기로 유명한 감독이, 그분이 그렇게 연세가 어떻게 되냐 하면 70이 넘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이름 없는 선수들이 이름 있는 선수로 값어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재교육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야구 한 팀이 정말 해체를 해야 하나, 계속 연패에 늪에서 꼴찌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김성근 감독을 야인으로 물러가 있던, 그야말로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야구 생활을 하다가 이진으로 물려나고 이진 또 안 되는 그런 팀에 있다가 이제 이 김성근 감독에게 훈련을 받고 이제 이름 있는 선수로 막 발탁되어지는, 결국은 그 팀이 해체를 당했어요. 너무나 많은 경제적 출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김성근 감독이 끝이 났을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프로야구 감독으로 당당하게 입성을 하면서 이 선수들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서 물론 이 한 해에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김성근 감독이 가서 지역 훈련을 시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궁공연하게 들려지고, 모든 무슨 영광을 받는 어른, 이런 신년 무슨 모임 다 취소를 하고 오직 훈련에만 집중시키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이 대충 하고 뭐 얼렁뚱땅하고 설렁설렁하고 남이 뭐 하니까 그런 멀찍이 따라가고,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물에 물 탄 뜻입니다. 여러분, 허리멍텅한 이런 정신 자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강건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훈련 없이 우리의 신앙이 강한 용사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나 묘연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윤리, 도덕의 감화 정도로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폐부를 다 찔러 쪼갤 수 있는 이런 예리함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딘 칼로 다가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무덤덤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나의 죄가 보여지고, 그래서 통에 자복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팔복이나 그냥 읽고 잠언이나 읽으면서 내 성품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그냥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우는 사자처럼 이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누구에게 찾아다니느냐? 믿는 자에게 갑니다. 교회에 갑니다. 목회자인데 갑니다. 직분자인데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껴있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잡지 않으면 다분히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미 이때에도 사도들의 한 말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분히 마지막 때를 그때도 이미 준비하는 것, 종말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왜 종말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당시에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론 종말을 말을 할 때 두 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인류 전체의 종말, 그리고 개인의 죽음 자체가 종말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렇다면 그것이 종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이잖아요.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순교의 이런 현장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건 맞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인류 전체의 종말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유다서를 받아들고 읽어야 하는,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개인적 종말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 순교의 제물로
가야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종말의 때에 우리가 미리 말한 사도들의 말,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이 뭐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자들, 얼마나 우리가 목격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분히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쩐지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능력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복음 앞에 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가 소설을 읽기를 더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의 단단한 이 교리적인 말씀을 듣기보다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문제없다, 하나님의 복만을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기독교의 참 진리도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분히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하여 단호히 거절하고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너의 죄를 고백하라,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을 한다면, 아니 뭐 목사님은 맨날 저런 말씀을 하시나?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그냥 너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편안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말씀을 주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조롱한다는 거, 이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같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같이 거듭난 것 같아도 거듭난 게 아닙니다. 같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별나게 믿는다라고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게 뒤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네. 당연히 조롱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에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당연히 그냥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성령을 나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믿는 이런 믿음.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놀랍고 뜨겁게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여준다는 사실을, 이걸 경험 한 번도 못했다 그러면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증거로 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을 읽다가도 눈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을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도 20년, 30년, 아니 못해 신앙생활 해가지고 60, 70년을 살아도 마음의 뜨거움 한 번 못 느껴보고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했고
이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들이 눈물 흘리는 자들을 이해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는 거 이해를 어떻게 하겠어요? 경험이 없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런 자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합동교단이 그래요. 우리 교단 신문이 있는데 머릿기사가 딱 신문을 받아보는데 머릿기사가 돼요. 브레이크가 없는 노예 분열. 여러분, 통합하고 우리하고 갈라질 때 통합은 불과 노예가 30개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숫자에서 개혁책하고 합쳐진 것도 있지만 자체 분열되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150개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 수가. 교회 수로 나누면 150개가 되었을 때 한 노회당 72개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왜 이래 될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분열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는 그렇지 않는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분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교단 이야기할 거 없고 우리 교단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육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는데 육에 속한 자가 당연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영에 속한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란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순간에 받을 수 있지만 신앙의 인격은 훈련을 통하여 그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어도 인내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않아야 할 곳은 가지 않아야 됩니다. 서지 않아야 할 곳에 설 수는 없습니다. 앉지 않아야 할 곳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분히 제어해야 합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훈련되어지지 않는, 이 사람은 위에 서면 안 됩니다. 앞에 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다분히 말도 행동도 어떤 생각도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이 교회를 주장하고 이끌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자가, 그러면 반대로 육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게임 오버. 거기에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도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성령이 없는 자라. 당연히 성령이 없죠.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의 일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을 보니까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자꾸만 교회의 상회의 지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분히 당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의 지도를 받으면 건강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당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도록 기도할 뿐인 거죠, 성도들은. 당회의 지시를 받습니까? 그래, 우리 합동교단에 가장 참 이목을 받고 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예요. 당회에서 이미 다 게임오버 시키고 다 이렇게 조용하게 시키고 온 한국교회와 성도들 앞에 사과도 하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한국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오정현 목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반대파 몇 명이 계속 깔짝깔짝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당회 지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떠나가면 되잖아요. 계속 그 교회에 남아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 것도 아닌데 다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데 왜 이럴까요?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왜 그런지 정의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그분의 학적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학교에서 다 밝혀졌고 그 문제 삼았던 백석대 그 장로 한 분이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사과하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알았다. 그러면 다 끝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 나무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요, 사람들이요, 악한 일에 우리가 동조를 잘할까요? 좋은 일에 동조를 잘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악한 일에 동조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강팍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으쌰으쌰거리고 그 분위기에 휩싸이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사단이 교회에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앞선 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을 삼고 마지막 때에 으르렁거리며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악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인터넷 카페를 하는데요. 이단 이야기 그냥 링크만 시켰는데요. 그거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요. 그거 올렸다고 삭제시키면 강제로. 그러니까 분쟁을 막 삼으려고.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건 놔둘 뻔합니다, 그냥.
당연히 그 이단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는 걸 링크만 시켜놨는데도 그걸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안티가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렇게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훈련시키며 신앙 인격으로 승화되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